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3장은 짐승 두 마리,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자를 말한다. 13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십시오. 왜 이 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이 배치됐는가? 성경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성경에 깊이면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13이라는 숫자, 뒤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 나중에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0월 13일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거는 먼저 우리 늘 하던 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가 두 짐승 13장의 모습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장까지 하다가 지금 대접장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작은 책, 두 증인, 여자와 용, 그 다음에 두 짐승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도 역시 지금 우리가 나팔장 끝에 계시록 13장이 배치되어 있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계시록 대접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10월 13일에 본 이 바다에서 나온,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금 예언가들이 말하는 것은 베를린 정치회의에서 뭔가 지도자가 뽑히는 것을 두 사람의 예언가가 말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무슬림일 것이다. 흰 옷을 입었고 무슬림 복장을 하고 그 국기까지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 10월 13일 날 보았어요. 물론 예언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자라.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처음에는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우리들 기독교도 허락해요. 성경책도 읽게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나중에 등록하게 하고 나중엔 다 빼앗아서 다 경기장에서 불태우는 세력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후 3년 반인데, 그때가 되면은 전 3년 반에는 우리에게 종교적 자유를 해가지고 평화의 지도자처럼 성장해요.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 하고, 이제 모든 종교는 폐지하고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녀석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13장 뒤에 나오는 666표를 모두 다 받도록 해서, 모든 거래는 이것으로, 병원 가는 것도 이것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 666표를 받지 않고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그것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다. 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들이 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10월 13일 날 주일 설교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이해했다, 그런 사람은 목사들도 없어요. 신학생들도 없어요. 적어도 한 2번, 가능하면 한 3번 정도. 여러분들이 어디 차로 이동할 때 설교를 참 들으면 참 좋죠. 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운전 시간에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어젯밤에도 제가 꼭 이 악한 것들, 사단 이야기 하려면 영적으로 저를 굉장히 공격해요. 어제부터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걸 느꼈는데, 그럼 나는 내가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먹여서 물리쳐야 되니까 어제가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도 듣고 내 설교도 듣고 계속 말씀 들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 김요한 목사가 뭘 전하는지 알아. 자기들이 싫어하는 걸 전하는 걸 알거든. 여러분,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는 반대로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도 운전도 조심하고. 할렐루야 하면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돼. 작은 실수를 틈타고 사단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그때도 나를 공격하는 어떤 조짐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머리가 깨질 뻔했어요.
이렇게 나를 참 계속 공격하는구나. 내가 그 부딪히지 않아야 될 물건에 탁 부딪히는 일이, 그런 일이 그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방향.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운전,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도 참 다 안전,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가야 돼. 왜? 우리가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설교를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또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니까 사단은 배가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속에서 첫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장 11절. 제가 영어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은, 자, 우리가 13장 1장에 봤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 그 짐승 말고 다른 짐승. 그래서 저서 영어로 말하죠. Another beast 이래놨죠. 그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짐승은 어떤 짐승? 적그리스도고, 오늘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이 땅에서 나온대요. 첫 번째 1번 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적그리스도 행사하는 녀석이 나오듯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팔수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저 땅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가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저 교황이 되든지, 나쁘게 말하면 이 기독교의 아주 강력 대표적인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아주 강력한 그 지도자가 아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영어를 표시했거든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땐 대문자로 표시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어린 양 하니까 표가 잘 안 나는데, 저 영어 성경에는 지금 저기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오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대문자로 표시해야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짜 어린 양이란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진짜처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하나님과 관계된 뭔가를 전하는 것처럼 자기도 변장하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도렘, 쉽게 말해서 대문자로 돼야지 예수님인데, 소문자로 오렘 됐다는 것은 가짜 어린 양 예수 흉내를 내는 그들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섞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저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사단이 주는 권세를 가진 자고, 적그리스도가 준 권세를 가진 자, 저것이 두 뿔이에요. 그처럼 세 번째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준 권세로 사단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에도,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 이런 거짓 선지자 역할, 정말적은 아니지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단이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단 쪽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거짓 종이죠. 잘못된 종이죠. 대부분 분별이 돼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말고 사단 쪽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나팔수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까 사단 용어 입을 가졌대요. 근데 뿔이 두 개래. 그 뿔이 두 개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권세와 적그리스도가 주는 권세.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권세를 받았죠? 사단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팍팍 밀어주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땅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우리 중요해야 돼.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전하는 것은 땅의 지식, 땅의 사상, 땅의 신학, 땅에서 말하는 이야기. 오늘 말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여러분, 하늘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맞지만 정직하신 바른 분이라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땅의 사상을 어떻게 한쪽 면만 강조해, 은혜만 강조해. 그래서 구원론도 은혜만 강조하니까 한 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구원에 탈락하지 않는다. 막 땅의 신학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결국 어디 가게 하는 거죠?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러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설교를 들어보면 저 설교가 인간적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한 적 없거든요. 제가 살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빨리 거기에서 탈출하라. 나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빨리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빨리 탈출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것이 다 땅의 사상을 전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선교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야 되죠? 그 대통령 후보가 땅의 사상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정책과 메시지를 전하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가, 누가 낙태를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절대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전 미국의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 땅의 사상을 전하는구나.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왜 안 되는 거냐 하면은 그것이 하늘의 법과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면, 바로 땅의 사상을 전한 자들이 지금도 거짓 선자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차별금지법, 낙태, 찬성, 인권을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정말적으로도 거짓 선자가 있지만 지금도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쏟지 마세요. 그 안 쏟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서 맞는 것은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요? 하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쫓아가지 말고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썰이더라도, 여러분 만약 암 환자가 그 수술을 안 하면 수술하는 통증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해가지고 암을 도려내야 그 사람이 사니까 의사들도 그 암 세포를 도려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에게도 잘못 붙어 있는 것을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돼서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듣기 싫다고, 그것이 우선 듣기 싫다고 내가 피해버리면 마치 암 환자가 죽어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려면 쓴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 묻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까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흉내를 낸다고요? 진짜 선지자처럼 어린 양처럼 돛불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가 양의 옷을 입고 나 예수가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희 속에 나타나는데 그는 사실상 너희를 이해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를 노력하는 일이다.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온다. 땅의 사상을 전하는 자고, 예수님이 제자처럼 나타나는데 그가 받은 권세는 예수님이 권세가 아니라 누가 준 권세다? 사단이 준 권세, 적 그리스도가 준 권세를 받아서 결국 3절 용처럼 말하는, 사단처럼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장난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달력이라도 용거리 믿는 그런 달력은 걸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숙하게 사단이 자기를 이렇게 자꾸 뜯어내면서, 우리 지난번 들었잖아요. 파리올림픽 때 흰말 타고 막 그 뒤에 각 국기가 따라가는 것,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할 거거든요. 그것을 은연중에 보여줘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거 막 이상한 방송들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셔야 돼. 그 채널을 돌리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앉아서 헌금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청률을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폐지되도록 만드는 것을 적어도 말씀의 사람 우리들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 반성경적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또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런 당장 채널을 돌려버려야 돼. 당장 여러분 TV를 끄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섰음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드러내 줘야 돼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 아까 두 뿔이 두 개의 건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건세를 받고 적그리스도 주는 건세를 받는데, 그가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의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여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네. 막 기적과 막 이상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이 요물이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그 우상이 사람처럼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와,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구나 하고 모두를 경배하게 만드는. 여러분, 저 끝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거, 우리 지난번 적그리스도에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고? 쇼한다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흘만을 부활한 것처럼 이 사단도, 이 적그리스도도,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 죽음이 이기에 처한 것처럼 해놓고 온 세상에 강구를 해놓고 기적적 방법으로 살아내가지고, 봐라! 이가 바로 참신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한다고 해서, 그죠? 그 앞장서서 나팔수 역할을 한 녀석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나팔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13장 2절에서 봤어요. 내가 본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처럼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죠? 발이 발바닥처럼 힘이 있고 사자처럼 잔인하게 찢는 그런 입을 가졌대요. 그런데 용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고,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주었다?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막 사단 이야기 하려니까 어제부터 나를 얼마나 이 녀석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까지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 무리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땅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좋다고 막 박수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앞장서 역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가톨릭에서는 뭐 기분 나쁘겠지만 교황이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교황이 만일 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메시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대신하는 가짜 메시아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닌데 가짜가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하는 거든. 만일에 이 땅에 교황이 저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짜 그때 예수는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 이러면 아마 가톨릭에서는 다 우르르 다 해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누구를 썰어터려 가지고 가장 영향 있는 종교 지도를 썰어 가지고 그 종교 전체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지금 아시겠죠. 어떤 녀석이 그 일을 할 것인지 주목하여 보겠죠. 사단도 누구에게 지금 힘을 실어서 그 길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강력하게 사역할 때는 그들도 그것을 허용해요.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은 이제 666표를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그
그걸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든지, 이제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자기 활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3장 13절에 오니까 큰 이적을 행한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이 적그리스도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뭐 할 줄 알죠, 그죠? 병자도 고치거든요. 무당도 기적도 베풀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악한 것들도 얼마든지 기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해서 심지어 사람 잡아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건 누가 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했던 거, 두 정인 했던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들은 진짜를 흉내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까 어린 양도 흉내내듯이 가짜 진짜를 흉내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너희들 엘리야 이 선지자가 두 정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 봤지? 강이 피가 되는 거 봤지? 모세처럼 자기들로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진짜라고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가 준 그 건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적그리스도하여 우상을 하나 만들라. 우리들이 섬겨들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예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아니라고. 이 사람, 지금 나타나는 이 사람이 장차 우리가 예언된 대로 무슬림 그자가 만일 적그리스도라면 무슬림 출신 이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랑할 거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 우상 만드는 거 하나만 봐도 틀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상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들이 하는 거 보면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말씀이 정답을 거서, 성경에 말씀에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톨릭에서는 뭐 마리아상도 만들고, 저기 어디입니까? 뭐 브라질인가 어디 가면 예수상도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봤는데, 이런 거 뉴스 봤어요. 그걸 또 보도하는 그 기자 친구도 어떤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 같아요. 브라질에 막 번개가 치는데 그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에 번개가 떨어지는 장면을 어느 기자가 찍었다. 그래가지고 막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만일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크게 번개를 때리겠는가? 이런 식으로 장난하겠죠. 그죠? 그 사진 찍은 거 어떻게 뭐 장난했는지 진짜 찍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될 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 같으면 왜 번개를 그 예수상에 때리겠는가? 이렇게 그들은 또 선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을 또 막 TV에는 보도해요. TV에는 보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12.7 집회했을 때, 연합회에 모였을 때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발표하는지 23만 명 모였대요. 그거보다 더 축소해가지고 K라는 신문 기자는 12만 명 모였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어찌든지 축소해가지고 말하고 싶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도 그날 있었던 우리 주장은 보도하지 않고, 교통이 불편했다, 주말인데 너무나 불편했다, 이런 행사를 왜 주말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보도해요. 그게 세상 나팔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우상을 만들래. 그러면 우상 만들라 하는 거 보니까 가짜라는 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 하는지 압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선조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표적을 해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미혹하게 해서 장난한다고 저 말씀을 누가 하셨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고 내가 이 땅에 없으면 가짜가 등장해서 자기가 진짜라고,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나팔수 등장해가지고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이상한 기적까지 해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것인데 속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13장 15절 보십시오. 그가 건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유장에게 생기를 주니까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대요.
여러분, 사단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사단도. 근데 그거 해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도, 무당도,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 나팔선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 저 우상이 말하게 하니까 뭐 자들이 능력을 베푸니까 쇼를 하겠지만 그 우상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재원 청년어제 당직하고 또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예배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와 반주도 했잖아요. 예배 때 조금이라도 내가 졸면 안 된다고 지금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저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죠? 저렇게 신실한 딸도 만일 적그리스도 씨에 있으면은 이지원이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가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하면 진짜 가짜 여러분 단 하나예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녀석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가짜예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답을 딱 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악한 일까지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예수아가 하마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는 그 하나 주장하는 그 하나만 들어도 그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어떤 기적을 베풀어 우리 이재원 청년이 막 원하는 것, 겉으로 원하던 것,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 녀석이 나와가지고 해결해 줄지라도 속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들이 신앙이어야 되는, 그게 우리들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갈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두 정인이 하던 불도 떨어뜨리고 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능력과 기적을 위해서 치유도 베풀어 주시고 막 암 환자들을 살릴 거예요. 모든 그 어떤 죽어가는 환자들을 다 살려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내가 행한다 하고 막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그분이 그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녀석이 나와서 이렇게 속인다는 것을 누가 성경으로 미리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우린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아,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베푸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속지 않는다. 왜? 우리 정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아가 그 하마시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장난이 666표 장난이거든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666표를 받아야지 병원도 갈 수 있다. 666표를 받아야 치료도 받을 수 있다. 666표를 받아야 학교도 간다. 666표를 받아야 양식도 살 수 있다. 전기도 공급한다. 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통제 수단을 666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때 그들이 흰말을 타고 모든 세상의 국기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사단이 미리 보여주듯이 지금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심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일종의 학습 효과예요. 우리가 666표 절대 받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는다. 근데 어느 건물 같은데 666표를 탁 등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은 늘 포기해. 지금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요 그림이 뉴욕 록펠러 센터 건물이거든요. 저 뉴욕 록펠러 센터에 많은 관광객들이 저게 21개의 건물이 록펠러 재단에서 쭉 지어놓은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 상단에 여러분 666표라는 표가 있죠. 저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666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666표를 달아도 저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뭔가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세상입니다.
저게 세상이에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미리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가는 커피숍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 좀 문제가 있다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또 가서 거기서 그 커피잔으로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여신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내가 받아서 그 여신의 물을 먹는 것을 나도 모르게 지금 예언적으로 행동하고, 그 여신이 주는 물이죠. 피 질리고 쑥물이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장난을 쳤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TV 드라마를 통하여 이상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론 중고등학생 때 실수해가지고 아이 낳는 거 요즘 TV 프로 그런 건 나오잖아요. 무슨 엄마 아빠 하면서 그죠? 그게 진짜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도 있지만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매석함이 저쪽이에요. 저쪽. 절대 하나님 편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유엔에서 회의를 하면서 왜 육자라는 글자를 저렇게 세 개씩이나 그려가지고 저렇게 왜 회의를 합니까? 저게 자기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6번째 회의라든지 66번째 회의라고 의미가 있다고 6대륙이 모였다고 표현하지만 저기 숫자가 보면 666의 숫자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TV 뉴스에 온 신문에 보도되게끔 하는 것이 누가 지금 하는 것이요? 사단 쪽에서 666표를 이미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내가 티셔츠 하나도 잘 입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우리 지금 이호연 집사님도 앞에 뭐라고 영어로 적혔는데 저기 영어로 뭘 적혔는지 본인은 알고 입어야 돼요. 저기 보십시오. 사탄이란 이름이 적혀 있고 666 숫자 저런 티셔츠가 세상에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택시에 전화번호국이 666국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어떤 사람들은 차량 번호도 6660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써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6660 차를 쓰다가 나중에 그 차 번호를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666을 우리들에게 학습 효과식에서 세상의 세상 문화를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저들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음 그림 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에 저렇게 M자 이렇게 천 그려놓은 그림들 여러분 많이 봤어요. 그죠? 저게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M자가 마리아 숭배, 좀 메달 그림 나오죠. 성모 마리아 그림도 있고 뒤에 M자 십자가 있고 저게 마리아 숭배하는 그런 모델로서 M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건 일반 교회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다가 천을 그려서 흰색 천도 걸고 빨간색 천도 걸고 아마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죠? 저게 지금 사단이 은연중에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리아가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니까 그 성지순례 우리 한국에서 보낸 그림이 그 예수님 태어난 곳에 그 각마다 각 나라에서 보낸 그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진지 아닙니까? 그 한복 입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나라가 보낸 것이 전부 다 아기 예수가 안겨진 모습. 이 말은 뭐냐면은 마리아만 큰 자고 아기 예수는 작은 자로 표현된 것이 그 모자상의 그림들이거든요. 거기서 뭘 가르쳐줘? 자기들이 기도할 대상도 마리아고 자기들이 숭배해야 될 대상도 마리아고 마리아께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을 그 사단 쪽에서 자꾸 퍼뜨리는 것을 자기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기 말해서 그 마리아 상을 세우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죠. 자기들은 우상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체의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내가 이건 언젠가 보여드렸죠. 지금 유럽연합의 본부 건물이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왼쪽 그림은 옛날에 바벨탑을 지을 때 모양이거든요. 왜 하필 저 모양으로 지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문화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 출세, 강대국, 힘 이것으로 온통되어 있으니까 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모형을 저 유럽연합의 건물로 만들어가는 거. 저게 지금 사단 쪽에서 주는 기술, 사단 쪽에서 주는 전략, 사단 쪽에서 사상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강한 나라가 최고로 센 나라다, 강한 나라가 최고다, 그런 것들을 저기서 여러분 저거 강한 나라 되려고 바벨탑 쐈다가 하나님이 확 무너뜨렸잖아요. 저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달러 있습니까? 오늘 집 있으면 집에 1달러짜리를 한번 보십시오. 1달러짜리 그림에 보면은 여기에 피라미드 그림이 있죠. 피라미드 그림. 저 피라미드는 바로왕,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죠? 바로왕도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녀석이거든. 그죠? 저게 13층이, 아까 내가 13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자고 그랬거든요. 저 피라미드가 13층인데 저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의 숫자예요. 계시록 13장에 두 점성이 등장하는 숫자가 13이잖아요. 그죠? 저걸 교묘하게 온 미국 사람들, 또 온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저 달러 속에 숨겨놨어요. 1달러 속에. 피라미드 그림이 있어요. 그에 좀 학대된 그림은 어떤 눈 하나가 보이죠. 저걸 전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도 저게 교묘하게 그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작게 보면 저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저게 피라미드인지도 몰라요. 크게 보면 저 피라미드가 13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숫자, 계시록 13장의 숫자가 들어가 있고 저 위에 전시안의 그림이 들어있는 거. 이 말이 뭐죠? 사단은 이미 교묘하게 저 화폐를 만들 때부터 록펠러 빌딩이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 저 피라미드 건물이 프랑스에 가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압니까? 이 루브르 박물관이 내나 똑같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세상으로 가득한 모습들. 바벨론 문명을 자기들의 최고 목표로 생기고 세상 성공과 세상에서의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666 빌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저 666? 부자가 최고인데 모든 관광객들이 미국에 가서 저 록펠러 빌딩에 가서 나도 저런 부자가 돼야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필요했는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좋지 하고 은연중에 저것을 주입시키고 삽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에 아까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세상의 수니 그 수가 666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등장하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들, 나에게 지금 은연중에 주입시키고 있는 TV 프로그램, 또 여러분들이 영상물로서 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단이 여러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들 세상문에 함몰시키기 위해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나팔수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막 방송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단의 소식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지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라고 등장하면 그것부터가 가짜다.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가짜다. 세상 성공은 잠시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추구해가는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지, 이 세상에 저는 빌딩, 이 세상에 저는 부귀, 이 세상에 저는 성공을 쫓아가는 것, 그는 이미 거짓 선자의 나팔에 우리가 쏘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땅에서 나와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가 거짓 선자인데, 이미 종말적으로 저 친구가 나오겠지만
이미 이 세상에 갖가지 방식으로 저들의 문화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 혹시 내가 오염됐거나 혹시 내가 저들이 어떤 잘못된 매체를 통해서 저들이 전달한 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가치관이 다 부서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미혹할지라도 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 그들은 저 적그리스도를 기적과 능력으로 막 경배하고 666표를 받게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천국 가야 되니까. 왜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저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또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일들을 저 악한 것들이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저들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미 지폐 속에 건물 속에 자기들이 존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껴있는 영성으로 잘 분별하여 오직 말씀이 정답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될수록 악한 것들이 기적으로 미혹할지라도 이적으로 미혹을 할지라도 절대로는 그 미혹에 속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복으로 무장하여서 승리자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